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올려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22절의 경우에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은 무슨 장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찍으시면 됩니다. 믿음 다음에 뭐죠? 소망장. 그 다음에 13장은요?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대구로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믿음장, 12장은 소망장,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것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음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곳이 어딘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만나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은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참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킬 때, 구약의 율법을 지킬 때 그 백성들의 어떤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다 외적입니다. 다 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그것은 이 외적인 걸로 다 지키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식하고 선행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런 외적인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 다 외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준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외적으로 지키는 것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파생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요. 안식일 규정만 해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다가 이제는 많은 것이 더하여집니다. 더하여지는데 그래서 뭐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 날에는 얼마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도 안 되고 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일과 관계된 많은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지키는 데 관심이 있던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또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기록한다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에서는 뭘까요? 옛 언약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그 법을 새겨주시죠?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돌판에 새겨주세요. 근데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마음에 새겨주신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겉으로는 잘합니다. 겉으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 11조를 내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어떤 외적인 걸로 하면 바리새인들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하는데 마음이 그냥 엉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은 정말 괴로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알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엉망이에요. 마음으로는 본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정말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이 상태가 그런데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괴리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 어떤 걸까요? 무덤 속은 어떻게 되죠? 무덤 속은 이제 시체가 막 썩어서 막 부패되고 있는데 회칠을 했어요. 깨끗하게 단장했어요. 이러한 모습과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러한 내 마음 살피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9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에서의 그런 어떤 제사가 효력을 발휘한 곳, 그것은 바로 육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끗하게 한 공간이 바로 양심이고 마음이고 우리 내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그냥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했지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모습으로만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타락하고 완악하고 죄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르게 말하면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 살피기로부터 시작한다. 내 마음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도 중에 마음을 가장 잘 살핀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마음을, 자기 내면을 정말 잘 살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 어떤가요?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절망할 상황이 다윗은 참 많았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데 왕이
자기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10여 년을 그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근데 군대 뭐 3,000명을 풀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군인 3,000명을 지금 풀어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내가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적국인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삽니다. 자기 정체가 탄로나자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저 미치광이 같은 애가 무슨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면해서 살아납니다. 이런 상황이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어땠을까요? 도망자로 사는데 내가 아침을, 새로운 날을 맞아요. 지옥과 같을 겁니다. 오늘 내가 잡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엄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상황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필 때 비로소 우리의 주어지는 상황과 어려움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담을 훌쩍 뛰어넘는 것처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눈이 상황에 꽂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상황에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좋으면 내 삶이 괜찮구나, 내 삶이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꼭 상황이 좋지만 않잖아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질 때 내 삶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이구나, 내 삶이 왜 이런가 한탄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할 때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죽음이든 아니면 뭐 권세든 천사들이든 아니면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살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항상 오르막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오르막만 오르는 사람,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항상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젊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았던 시기가 있다면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던 때가 있는가 하면 물질을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형편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외적인 부분만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은 꽤 유쾌하게 즐겁게 살다가 후반전은 다 실망하며 자기의 삶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만약에 외적인 것만 본다면.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이러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하고 나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나옵니다. 결국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내 삶이 오늘 하루를 살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사를 포착해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시작은
그냥 TV에 나와서 좋은 거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좋은 거 생각하세요. 긍정, 이렇게, 이건 잠깐이에요. 조금만 더 흔들리면 난리 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나를 감싸고 있고 나를 돌보신다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도와 예배를 의미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참 마음이 있는지,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할 때만 너 기도하는구나,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너 기도 이제 끝났구나, 보통 때 하는 말은 내가 귀를 안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서 말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말을 막 다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좀, 기도할 때 말은 절제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때 하던 말보다는 더 고상한 말을 보통 많이 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시간이 아닌 일반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우리가 한 기도의 말과 내 일상에서의 말이 일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나서 자녀를 딱 보는 순간 절망하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그냥 절망케 하는 말을 하면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일상에서 쓰는 말도 하나님께 들으신다. 그러면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언어의 부분에 말의 영성을 우리가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 정말 절망스러운 때가 있죠. 여러분 개인의 일에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낙심하고 이제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본인이든지 아니면 자녀든지 뭐 가족 중에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애통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부터 일단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보고 막 했는데 그래도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할 만한 그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도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막 교부들의 경우에는 침묵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침묵 훈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절망을 그냥 막 토해내지 말고 원망 형태로 막 토해내지, 물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절망으로 막 나아가고 낙심으로 막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침묵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죠? 이건 뭐 도무지 가능한 그런 어떤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불가능. 우리 가면 다 죽을 거고 다 포로로 잡힐 것이고
저기 있는 소산물 보니까 정말 그 거인들이 살고 우리 가면 무조건 죽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군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군대 장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는 것보다, 들어가서 죽거나 여기 죽는 것보다 낫겠다 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마 라고 하셨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 언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격려할 수도 있는 참 중요한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굉장한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언어를 말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영성을 터득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말과 또한 일상에서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라고 하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 말을 사용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또 기쁨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원로 목사님 32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두 번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환난이 있어서 교회가 막 분란이 있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나누어지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은퇴하시고 제가 부임한 거예요, 담임으로.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이것 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의 영성이에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원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란이 있게 될 때 이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의 이 네트워크가 다 있거든요. 물밑에서의 네트워크 있고 부정적인 말하고 증폭시키고 이 네트워크가 아주 잘 돌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부임했던 교회가. 근데 가서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쫙 드리면서 이 네트워크가 하나하나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모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했던 분들의 입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하고 침묵하기 시작하고 말하면 격려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갈 때요, 저희 노회 어른들이, 선배들이 자기네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한 5, 6년 지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젊은 목회 경험이 없는 저 젊은 목사 왔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도 꽤 한 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나마나 2, 3년 뒤에 쫓겨날 거다. 2, 3년 안에 쫓겨날 거다. 교회 상황을 다 아니까 2, 3년 지나면 쫓겨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쫓겨났습니다. 시작은 우리 말을 바꿉시다. 말을 바꿉시다. 좋지 않은 말 나오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자들의 경우, 저는 이게 없는데 남자들의 경우 이게 있어요. 영어로는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압니까? 불평 불만할 마음이 올라올 때 이걸로 스탑하라고, 이걸로 딱 그냥 막으라고 이게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때 이걸로 딱 막으세요.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때로는 내가 보기엔 너무 좀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한 소리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침묵하십시오. 침묵하시고. 여러분, 한 소리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시간 지날수록 여러분은 거꾸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볼 때마다 좀 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잘해봐요. 볼 때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담임 목사 저기서 오면 가지요.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잘하는 것 찾아내서 격려하고,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옆에는 가고 싶어요. 뭐 또 잘했다는 소리 안 할라나. 왜냐면 옆에만 있기만 해도 좋거든요. 근데 뭐 보기만 하면 눈썹부터 쫙 올라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는 뭐죠? 이 언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말과 내 일상의 말이 똑같도록. 이게 힘들면 침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도도 너 그렇게 했지? 살면서도. 기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딱 하고 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걸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걸 왜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기도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면서 친구하고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와서 저 뒤에서 만났어요. 뭐 기도했어? 근데 뭐 되겠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집에 갔는데 자녀가 엄마 뭘 기도했어요? 나 이런 기도했는데 하고 아이 얼굴 딱 보는 순간 근데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잖아. 너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엄마는 기도한다. 엄마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 언덕이 되어주죠. 비비될 언덕이 되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고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죠.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들이 참 다윗에게도 많았고 요셉에게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가 국무총리였다는 걸 아는데 뭐 그러고 나서 오랜 기간을 국무총리로 지냈지만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삶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었어요. 채색옷까지 좀 야곱이 좀 뭐 하긴 했어요. 그죠? 다른 아들들은 그냥 보통 옷 입혀주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니까 채색옷 입혀서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노예로 팔죠.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팔려간 거예요. 어제는 내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오늘은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노예가 됐습니다. 이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합니다. 근데 결국 누명을 쓰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풀려나서 복직이 됩니다.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했는데 기억을 못 해요.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비로소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요셉을 기억.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러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왕이요.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꿈을 해몽하게 하죠. 그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국무총리가 돼요. 하룻밤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 사이에요. 죄수에서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는 이 일이 하루 사이에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하나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이에요.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기를 노예가 되게 하고 죄수가 되게 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들. 근데 그 형들을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왔고, 이 모든 걸 관장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 다른 사람을 다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형들과 자기만 있습니다. 형들과 자기만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요셉이라는 걸 알립니다.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내가 노예로 팔았는데 10수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니까 이 애굽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가까이 오라고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 이야기를 할까요? 애굽으로 나를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형들을 용서해 줘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사는 이 고난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높이셨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창세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한 원리가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이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막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가정에 왼수가 계시나요? 왼수.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경우의 수는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넉넉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나는 과연 용서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죄 용서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하리까 하고 몇 번이라고 묻죠?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들은 한 3번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7번씩 70번 해라. 정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하라는 건데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얼만큼 하라는 거죠? 무한정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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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신 비유를 하나 드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왕이 그 사람과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300억 정도. 저도 300억 구경도 못했는데 300억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있습니다. 왕이 그냥 빚을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너의 모든 재산 다 몰수해라. 그리고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둔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립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요?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탕감해줘요.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얼마 빚졌을까요?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하면 환산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근데 그 사람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습니다.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러자 자기가 왕에게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참지 못합니다. 옥에 가두죠.
다 빚을 갚기 전까지 못 나올 거야. 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료들이 보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다시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았던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리면서 이 비유를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새 언약 백성에게 전제가 되는 삶이 뭐냐 하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빚이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담을 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매우 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명을 쭉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 둘만 있고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낸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왜냐하면 형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형들을 데려와서 애굽 땅에서 살게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에서의 삶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고려하여서 다 물리고 나서 형들과 1대1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막 이게 있으면 사람 만나면 친구 만나면 이야기해요. 걔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이 돼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내 마음이 확 잡혀 있어서 뭔가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던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풀어줌으로 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저는 왜 오늘 마음 이야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 마음이 새 언약 백성이기도 하고 이 마음은 너무너무 커요. 용량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마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밭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몸은 안 돼요, 그게. 그죠? 어제 만약에 LG를 응원하는, 우리 LG 팬은 별로 없죠. 우린 삼성. 근데 LG를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김천에 있어도, 구미에 있어도 마음으로는 뭐 어떤 모임에 함께 한다 해도 그냥 마음으로는 뭐예요? 경기장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카패시티가 달라. 이 용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얼마나 크게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눈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우리의 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데 정말 작은 거 못 보잖아요. 너무 큰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작은 소리 우리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도 우리 못 듭니다. 너무 큰 소리 우리 만약에 모든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 못 살 거예요.
너무 큰 소리 우리에게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이런 우리의 어떤 육체의 어떤 기관과 다르게 너무너무 커요. 용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안 돼,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안 돼 라고 했던 것을 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제는 나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누구와 비교해서 오늘은 좋아졌다, 나보다 조금 못하면 오늘 내가 그래도 내 삶은 살만하지? 그러다가 더 잘 사는 사람, 더 잘난 사람 만나면 오메,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꾼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 속에 아주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오늘부터 한번 용서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이들에게 용서하는 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로 살면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도 혹 어떤 일을 아는데 부모가 용서하는 자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도 그만큼 넉넉함이 있어요. 아이가 넉넉함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아이도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43편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시입니다.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편 143편에 보시면, 근데 5절에 보시면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셔야 돼요. 상황에 의해서 참담한 그 상황에서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힘든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냥 펑펑 울고 그걸로 막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구절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 다 알아요. 기억하고 하면 읊조리고 생각하고 쫙 나와요. 왜요? 이게 나를 붙들어준 말씀인 걸 성도들은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옛날 나에게 베푸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과 관계된 이와 같은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하는 이 일을 합니다. 저는 시간표를 많이 짜서 사는 사람이고 제 인생을 놓고도 많이 계획을 하고 사는 편입니다. 물론 목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생 얼마 벌 건가 저는 알아요. 죽을 때까지 얼마 벌 건가 저는 압니다. 대충 나옵니다.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물질을 드릴지도 저는 압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저는 액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이 일이 있을 때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선순환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헌금이나 이런 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돼서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린아이 여러분 손자 손녀의 손에 뭔가 이렇게 100원짜리 이렇게 들려 있어요. 여러분 할머니 엄마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에 있는 이 100원짜리 얻기 위해서 억지로 힘을 써서 이걸 해서 뺏어가나요? 그러고 좋아해요? 그런 할머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있으면 이상한 할아버지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더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쭉 해보다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면 채플에서 설교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저는 설교할 게 저거밖에 없어요. 왜 매번 오시면 저 설교하는 저는 그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 현장으로 와서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정말 더 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수입이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 것부터 먼저 떼고 그 다음 내 것 해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땠어요? 어릴 때 생각나세요? 어릴 때 헌금하면 그때 우리 한국이 가난할 때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갈 때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빳빳한 돈 없으면 다려주셨던 기억도 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항상 이게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며 내가 살 건가? 내가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 건가 하는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실천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 규모가 커요.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 빚이 굉장히 커요. 저희는요. 근데 작정은 안 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다른 재산이 좀 있어요. 건물 팔거나 쉽게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정도 안 했는데 목사인 저는 어땠을까요? 목사도 헌금하는 게 쉽진 않아요.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정도 벌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하고 갈랍니다 하는 소원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 채우려면요
쉽진 않아요. 절대로 쉽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 먹고 살 때는 이번에 커피 그냥 밖에 나가서 안 사 먹고 집에서 타 먹고 이거 모아서 하나님 드려야지 하고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액수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드려야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9, 10, 11월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꼭 하고,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말로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말로만 하지 마라. 저의 경우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회 일이 대부분이었고, 뭐 건축 관계될 때는 건축 관계된 일이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건축하면서 한 번도 분쟁이 없었어요. 동네 안에 교회인데 민원이 없었어요. 저희는요. 바로 앞에 돈가스, 아주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어요. 바로 몇 미터 앞이에요. 사실은 뭐. 교회하고 길 하나 좁은 도로 바로 맞은편이니까, 사람 다니는 길이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 가톨릭 분이신데, 이렇게 시끄럽고, 지하 4층을 봤으니까 18m를 봤거든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6m부터 암이 나왔어요. 바위가 뚫어야 되죠. 먼지 나죠. 지상 5층 올리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여사장님한테 죄송해요. 교회가 이렇게 건축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 반을 하니까 죄송해요 하고 하면, 그 사장님 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리기는 제가 들어도 시끄러워 죽겠구만.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돈가스 많이 팔아주세요. 줄 쭉 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서로가 좋잖아요. 서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서원하고. 제 경우는 제가 딸 둘이 있어요. 입시 때는 이 딸 둘 기도가 저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한 가지 기도 제목 어떻게 하라고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을 정도로 내 마음에 쫙. 여러분 기도도 똑같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내 기도를 마음에 깊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은 저희 교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서원을 합니다.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들어가게 해주시면 입시가 다 끝난 후에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액수를 크게 겁니다. 저는 500만 원씩 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있는 동네가 개포동이고 바로 뭐 차로 5분 거리 대치동이 있어요. 학원가. 1년에 재수를 시키면 3천만 원이 들어요. 하나님 이번에 재수 안 하게 해주시면 그중에 6분의 1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해서 500만 원 헌금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 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500만 원 낼래요? 이게 낫죠. 저는 2번 다 그래서 1월 달에 헌금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저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목사가 와서 헌금 이야기하려고 예측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저는 이게 영적인 비결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뺏어가지 않는다.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딱 2가지 원칙을 가집니다. 하나는 어릴 때는 말씀 읽는 것이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아이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어라 하고, 그건 저는 자기 전에 확인을 해요. 자기 전에 꼭
잠자리에 들었을 기도해 주면서 너 오늘 말씀 읽었냐? 하면 안 읽었는데요 하면 저 불킵니다. 자, 우리 말씀 읽고 자자. 말씀 읽고 잡니다. 그게 하나의 훈련. 두 번째는 알바를 합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알바를 할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11조 헌금했냐? 안 했는데요. 내보는 앞에서 하자. 요즘 쏘잖아요. 그냥 교회 갈 필요도 없이 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저는 몸으로 알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피난민 수용소에 살았던 저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저는 출발선이 훨씬 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출발선이 훨씬 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기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쁘시게. 그러니까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드립니다. 왜요? 천국 갈 준비하고 싶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천국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하신 그 말씀 저는 그대로 믿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목사이고 뭐고를 떠나서 저는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도 거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믿고 교회만 출석하고 봉사도 하는 헌금 생활도 다 안 해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헌금 생활을 할 때 비로소 내 마음도 거기가 있고, 그리고 사모하는 곳이 돼요. 천국이 사모하는 곳이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는 곳이 돼서 내가 갔을 때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면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목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부유하다고 하지도 않아요. 헌금 생활은. 그리고 아주 가난해도 헌금 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과부의 2렙돈처럼 내가 이것 할 수도 있지만 이거 한다 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건축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꼭 이건 제 경우예요. 다른 경우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강남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의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해외 나가는 게 쉬워요. 저희 교회는 예산도 책정이 돼 있고. 근데 하나님, 제가 해외에 오래 살다 와서 저는 해외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하고 지내요. 사실은요. 해외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에 선교하러 한번 나갔다 오고, 인도 단기 선교 한번 뭐 교회에서 가니까 가고, 그것 아껴서 저는 쓰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떼고 하나님을 위해서 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 교육은 철저하게 시킵니다. 딱 2가지. 말씀 있는 것과 헌금 생활은 제가 아이들한테도 합니다. 너희들 이것 안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그냥 교회 생활은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지 않아.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아니면 뭐 요즘에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어때요? 연말이 되면 이제 뭔 생각할까요? 연말이 되면 이게 봉급이 오르려나 연봉이 오르려나 이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가 상승률 따라서 이게 올라주느냐 안 올라주죠? 저희 교회 분들에겐 그래요. 여러분, 헌금에 혹시 물가 상승률 반영합니까? 헌금에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물론 뭐 생활 규모가 작아지면 그건 뭐 당연히 그 안에서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얼마 받을까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더 받냐 못 받냐 민감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민감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길 원합니까? 제가 저희는 주일학교가 꽤 많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아이들이 안 떠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헌금 생활 하는 아이들 안 떠나요. 주일학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일에 헌금 들고 와서 헌금 드리는 애들은 안 떠납니다. 헌금 생활 안 하는 애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떠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떠나고 대학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이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헌금부터 가르치십시오. 헌금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옥스퍼드에서 박사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카나다에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아들 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 후배죠. 신앙생활 했고 신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 믿어요. 이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할 줄 아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 예배 자리로 가실 때 요즘에 온라인 많이 해요. 온라인 헌금.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이 60%입니다. 현장에 와서 하시는 금액이 40%예요. 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해라.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물질로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반드시 하고 드립니다. 그러면 매주 기도 가운데 매주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매일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때로는 큰 거 한 방으로 하나님하고 퉁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큰 거 한 방으로.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제가 하나님 저를 그 자리에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살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고, 또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 한 낮 중간쯤 되는 시간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을 꼭 포착해 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일하는 곳이나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대를 딱 찾아보시고 가능한 장소를 찾아보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오전을 잘 보냈습니다. 오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제사로 드릴 때 우리 하루하루가 다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 그렇게 일주일을 딱 살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어떻게 준비하세요? 토요일 저녁에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준비를 하시나요? 그게 필요합니다. 저는 토요일의 영성이라고 불러요. 제가 교회로 가기 바로 직전에 한 2년 정도 어떤 장로님, 퇴임하신 장로님에게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주일 오전에 7시 반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면 9시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딱 참석하는 사람은 5명이에요. 저까지 6명이거나 5명이거나. 그 가정으로 가서 이제 예배. 교회 나오실 형편이 안 돼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구두에 깔창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시기만 해도 구두 깔창을 제가 썼어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제가 구두 깔창을 닦고 있어요. 왜 닦았을까요?
혹시 발냄새 날까 봐 신발 벗고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발냄새 날까 해서 구두깔창을 이렇게 닦았어요. 근데 구두깔창을 닦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야 이놈아,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사람 앞에 가면서 구두깔창 닦냐? 너 내 앞에 오면서는 그런 적 있냐? 수도 없이 예배 자리에 오는데 너 내 앞에 오면서는 그런 마음으로 와본 적 있냐?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깔창을 닫고 예배 자리로 갑니다. 예배 자리로 갑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저에게는 항상 이 시간이 있어요.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도 인도도 하지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제가 토요일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일도 또 새로운 신자들 보내주시고 와서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한 그 다음 날은 와요. 새 신자가. 근데 바쁘다고 막 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면 안 보내세요. 이건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건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우의 수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 우리 분들이 정말 하나님 크심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때 또 후손의 때로 잘 이어져서 정말 큰 믿음의 가문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 보시고 지금도 보시겠죠. 그 다음 때 볼까요? 그 다음 때 볼까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얼굴도 보지 못할 제 후손들 있겠죠, 당연히. 제가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 그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참 멋진 삶 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한 다짐의 그 결단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노회가, 김천 노회가 또 변화됨으로 우리 교단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멋지게 새롭게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증가하는 그런 좋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계획 앞에 내가 항상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저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이 맞는 자라 인정하시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선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지 아니면 지금 잠시 쉬는지 뭐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경우의 수 가지고 힘들게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서 정말 날아다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하면 좋겠고요. 또 섬기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도 또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또 섬기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며 또한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인정하시는 그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각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우의 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체험하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보다 더 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고 오는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 권세 있는 왕의 놀라운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섬길 때 하나님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따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동력자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항상 좋은 일로 존귀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말과 우리 일상의 말이 같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은 말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말과 담대한 격려의 말하며 사랑의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기도에 무릎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힘입어 살아가는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작고 작은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어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 높이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삶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좋은 일로, 항상 선한 일로 불리어지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고 또 계속하게 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로서 함께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저희를 부르실 텐데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와락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의 제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노회와 또한 여전도의 연합회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 다해 주심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떼지 않다 하신 그 약속을 삶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